안녕하십니까. 오늘 함께 나눌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119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119편에서 71절부터 8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119편은 정말 길죠. 119편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 답관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. 22자로 된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당 8행씩 해서 이 22자가 8행씩이니까 176개의 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시입니다. 답관체 시의 어떤 특징은요, 이게 논리적이거나 시간적인 연결성이 중요하지가 않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글자로 맞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절절이 연결되는 구절마다 연결되는 맥락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본문의 어떤 연결적인 주제를 보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잠언을 볼 때도 그런데요. 그렇게 읽으면 좋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 속에서는 어떤 주제들, 비슷한 주제들이 조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오늘 본문에서 대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. 먼저 앞에 부분에서는요, 상황이 71절도 그렇고 또 75절도 그렇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. 내가 또 벌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. 이렇게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.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물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종류의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특히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고난은 안 좋죠. 하지만 고난이 주는 그 안 좋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의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. 그냥 뭐 입에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, 물론 고난 힘들었지만 그 힘듦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. 또한 자기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,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법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.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필요한 어떤 심령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.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서는요, 보시면은 77절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, 76절에도 위로가 되게 하소서,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그 약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떨어뜨려서 상관은 없습니다.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고난을 당하는 것,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비난하면은 그들을 또 하나님, 그들은 그들대로 또 혼내주세요. 그러면 내가 더 주님의 법을 묵상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로 또 이렇게 주제가 살짝 전환됩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내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.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,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,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.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, 주님의 말씀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. 이런 어떤 뭐랄까요, 간청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래서 뒷부분은 그렇게 조금 이 간청의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함,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뒷부분을 보시면요, 81절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습니다.
82절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. 83절에 내가 정말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처럼 쓸모없는 자가 됐습니다. 84절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? 이걸 보면요. 두 가지 정서가 지금 교차되면서 나와요. 앞에 이렇게 한 구절에서는 내가 기다리다가 정말 힘들어도 주의 구원을 끝까지 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. 라는 말과 그런데요 주님,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지만 그걸 기다리는데 너무 지쳐요. 이 말이 지금 두 번 이렇게 반복됩니다.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.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위에 이제 이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. 정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.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.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. 그거는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요. 성향마다도 다르기도 합니다. 바울과 베드로가 다르듯이 성향마다 다르기도 한데요.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. 그래도 주님 말씀 있으니까 나 붙들고 갈게요. 라고 고백했다가도 하나님 나 주님 말씀 붙들고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.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?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나 이겨내볼게요.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나 너무 힘들어요. 그러나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라는 거죠. 이것도. 그렇게 우리가 뭐 꼭 어떤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속에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,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